우리가 올해 들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까지 한 17번에 걸쳐서 왜 우리 교회에 오는가, 교회는 뭔가, 특별히 지역교회는 뭔가, 목사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또 교회의 또 다른 직무, 수행자인 집사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등등 해서 한 17번에 걸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계획, 그 시리즈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번 정도에 이제 걸쳐서,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우리가 이제 기존 성경에는 예배로 돼 있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지금 경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말입니다.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굳어지다 보니까 예배는 이렇게 좀 조용하게 이렇게 무슨 대예배 드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배 그러면 경배와 찬양해서 뭐 들고 뛰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제 같은 말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예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왜 오는가, 꼭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가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이제 갑니다. 예. 그 교회에 왜 가냐, 그렇게 물으면 예배 드리러 간다.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보러 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서 크리스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기독교 믿음의 그 중심은 예배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근본적인 질문을 이렇게 좀 할 것 같으면, 과연 우리가 예배 없이 살 수 있는가? 예배 없이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8년 반이 지나고, 지금 이 시점에 500명이 넘는 그러한 그 성도들이 이제 지금 모여 있고, 통영에서도 오고, 광양에서도 오고, 천안에서도 오고, 뭐 아마 한 60, 70% 이상이 1시간 넘는 그런 거리에서 이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교회에 오는 아마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온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좀 일단은 하나님이 좀 기뻐하신 그런 예배를 내가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이 교회에 거리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아마 오시는 걸로 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부터 한 8년 반쯤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뭐 10명이 이렇게 모이더라도 왜 이 교회를 하려고 하느냐. 저부터도 예배를 좀 제대로 드리고 싶었어요. 예배를. 도저히 이렇게 교회 가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기존 교회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런 스타일의 예배는 이거는 예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다 보니까, 뭐 모르긴 해도 수십 군데 교회를 2단 빼고, 2단은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2단으로 규명된 데는 가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성결교 할 거 없이 이렇게 좀 어딜 가야 이렇게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정말 이거는 성경에 있는 그런 그 예배, 이걸 내가 좀 드릴 수 있을까? 1992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모든 거 다 두고 이제 귀국을 한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좀 잘 드릴 수 있는가? 그게 결국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제 아내와 함께 몇 가정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결과가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교제를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게 예배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는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무언가 어떤 형식은 갖추어서 뭐 한다고 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결코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를 또다시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아니면 경외심의 표현이 예배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창조자 하나님이 있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이 창조물로서 나를 창조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존경 이런 것들을 드리는 그런 행위 이거를 성경은 예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사실 목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돼요.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온다든가 우리 모임에 온다든가 그러면 그날 이제 공지가 됐어요. 일주일 있다 여기 대통령이 와서 뭘 한다. 그러면 뭐 얘기하지 않아도 그날이 오면 다 말쑥하게 빼입고 다 이러고선 그러고서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여기 나타나서 뭐 연설을 하고 여러 번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청바지 이렇게 입고 뭐 쓰레빠 이렇게 찔찍고 이러고 안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뭔가를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하면 뭐 목사가 좀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와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와 같은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러면 우리 아마 전 삶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공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헌금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뭐 심지어 차 타고 다니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와 같은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많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창조물로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주인으로 인식을 하고 그분이 받아야 할 그와 같은 찬양과 찬미 또 동시에 그분이 받아야 될 섬김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표출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우리가 뭐 공예배가 되든 아니면 사적인 그런 예배가 되든 이런 걸 우리가 예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이제 들어서면서 아마 20세기 후반 들어서면서 우리가 보통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절대적인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은 말할 것도 없고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뭐 동성애다 뭐다 이런 거 과거에 우리나라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누가 동성애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뭐 동성애를 하면 어떻고 뭘 하면 어떻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이와 같은 그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이제 예배의 위기가 이제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많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6일째 이렇게 근무를 하고 특별히 이럴 때에는 6일 뭐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러고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얼마 전부터 이제 5일째로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 때만 되면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틀 반 뭐 이렇게 놀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이제 파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6일째 해서 토요일도 일하고 그럴 때는 멀리 뭐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 때 잠 자고는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쉬어야 또 그 다음 일하러 나가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게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쉴 수 있는 이러한 그 패턴으로 이게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눈이 열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눈이 열린 것처럼 이제는 좀 무언가 좀 벗어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 이제 위기가 이제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그것도 내가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해 주는 이런 성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도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오후엔 빨리 가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게 되고, 뭐 저녁 예배 아니면 오후 예배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고려하지 않게 되고, 또 주중에 이제 한번 예배드리는 뭐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하여튼 뭐 또 주중에 예배드리는 거 모두 이제 되게 무시하게 되고, 개인적인 예배, 경건생활, 성경 읽기 뭐 이런 거 무시하는 경향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잡아둬야 그래 어쨌든 재정이 유지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타협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뭐예요? 7시부터 열어주는 거예요, 예배를. 7시에 빨리 보고 가라는 거죠. 빨리 보고 가서 볼 일 봐라. 그러니까 뭐 어떤 급한 일이 있고 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침에 7시 예배 드리거나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으면은 그러면 예배 그 주 못 드리고 다음 주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자꾸 하는데, 교회가 재정이라는 게 있긴, 사람이 와야 재정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편리함을 따라서 아침 7시부터 예배 드리고 가서 나머지 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뭐 큰 교회는 하루에 뭐 10번씩 예배 드리고, 그렇죠? 아무 때나 그냥 자기가 가서 원하는 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태로 교회가 이제 많이, 예배 형태가 이제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하루에 뭐 10번씩 예배 드리고 이런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미국의 그 교회들, 침례 교회들이 이제 다수인데, 아침에 한 번, 그 다음에 저녁 때 한 번, 그 다음에 수요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3번 정도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이제 그 특징인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돼요. 제 둘째 아이도 지금 일본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부터 내일까지 뭐 일본에 일이 있어서 누구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난 뭐 알지도 못했는데 왜 일본에 가 있냐.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의를 지켜야 된다. 뭐 업무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 업무 때문에 빠진다, 이건 당연한 거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을 좀 존중히 여겨야 된다.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카톡을 이제 보내놓고 그러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 한번 앞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깜깜해요. 오늘도 아까 어떤 분들 이제 방문하셨는데, 한 분이 또 지금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2달 정도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 처음 오는 거예요. 이제 오셨는데 일이 있어서 얼마 전에 다른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분 표현대로 굿판에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아주 그냥 시끄럽고 그래갖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 체면이 있고 그래갖고, 근데 중간에 나갈 수는 없어서 거기 자리 잡고 이렇게 있었지만 도저히 비교가 돼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예배냐. 자기 뭐 믿지도 않고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벌써 한 2달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서 앉아 있으니까 굿판 같다는 거예요. 굿판. 참, 그런데 그렇게 굿판 같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지금 앉아 있거든요. 뭐 열린 예배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천주교식의 이와 같은 그 목사가 제사장 하는 듯한 이와 같은 개념의 이러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고, 우리 젊은 사람들
지금 교회 갑니까? 앞으로 20년쯤 지나면 기독교인이 반토막이 나요, 반토막. 또 한 20년 더 지나면은 그러면 10분의 1 정도 남는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미국의 이런 추세를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 50년 이게 늦춰져서 예수님 오시는 게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이 100만 시대 되는 거예요. 100만 시대.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거냐?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생각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무언가를 꾸며서 예배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독교의 붕괴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멀리서 살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주일날 와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11시에 와서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린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좀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특별 찬양을 하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모든 게 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서 우리 교회나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분위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완전히 다르구나. 성경식으로 그걸 표현하면 여기에는 거룩함이 있구나. 거룩함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여기 사람들 옷 입고 와서 이렇게 하고 보는 거 보니까 이건 뭐 시장바닥에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구나. 이게 뭐 잘 입고 뭐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하는 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나오냐? 목사가 강제적으로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하라 그래도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겨야 자발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 뭐가 있어요? 뭐 치장한 게 있어요? 파이프 올겐이 있어요? 무슨 뭐 유명한 성가대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오느냐?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하고 같이 모여서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목사는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이들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이렇게 즐거운 가운데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살고 또 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존속되는 한 이 교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그 예배 개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우리가 다니던 그런 교회에 이제 가서 보시면 너무 예배가 많아요. 새벽에 뭐 옛날엔 7번 이제 했는데 요새는 주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6번 새벽에 예배 드려야죠. 주일에도 뭐 여러 차례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있죠. 또 금요일 날 무슨 찬양 예배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어떤 분이 뭐 간증하신 것처럼 그냥 예배에 질리기가 쉬운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너무 예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기도회 할 때 무슨 재정회의 할 때 각종 모임 할 때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때마다 주기도문 하고 끝나면 주기도문 하고 그렇죠? 이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기존 교회에는 예배가 아닌 걸 예배로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무슨 목사 취임 예배, 학위 취득 예배, 개업 예배, 졸업 예배, 입학 예배, 회감 예배, 돌 예배, 장례 예배, 그렇죠? 발인 예배. 이게 왜 이렇게 예배가 그런 데 가서 붙느냐 하면 예배가 뭔지는 몰라서 그래요. 예배는 자 목사가 학위를 따왔습니다. 아니 무슨 학위 취득 예배가 왜 필요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목사를 위해서 학위 취득 예배를 드리냐고 아니잖아요. 돌 무슨 예배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을 하고 발인 예식을 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개념이 이게 잘못되다 보면 자꾸
자꾸 숫자를 많이 늘리고 양을 늘리고 뭐 할 때마다 뭘 갖춰서 뭘 하면 그게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예배에 대한 용어를 이제 신약성경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신약성경의 그 예배, 월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번역된 이 그리스어를 가서 보면 프로스쿠네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프로스쿠네어는 간단한 거예요. 꿇어 엎드린다는 거예요. 돌잔치 하는데 애한테 꿇어 엎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뭐 학위 따왔다고 목사한테 꿇어 엎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잘못 이렇게 정립이 되다 보니까 예배가 무언가를 잘못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국 안에도 이렇게 좀 독립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서 독립침례교회도 있고, 뭐 독립적인 뭐 성서 침례교회도 있고, 또 오래전에 이제 형제교회라고 해서 형제들이 이렇게 목사 없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들도 있고, 이러한 그 독립교회들이 이제 좀 여기저기서 이제 생겨나고 있고, 옛날부터 이렇게 존재한 데도 있어요. 또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특징이 뭐냐 하면 너무 예배가 없어요. 일반 교회는 예배가 너무 질릴 정도로 많고, 이런 교회 가면 예배가 너무 없습니다. 또 이런 데 가서 보면 근본적으로 좀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도 예배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그런 오해가 이제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자유롭게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너무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또 나타나고, 또 우리만 교회라고 하는 이런 그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른 교회에 잘못됐다는 걸 성토하는 뭐 어떤 그런 시간으로 이게 예배 시간이 바뀌고 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무언가를 잘못 이해하는 이런 경시풍조가 이제 많이 이런 교회들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제 중심의 예배다 이런 말이 또 들어온다고. 이런 교회에는 교제 중심의, 우리는 교제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예. 여러분, 교제는 성도들끼리 이게 하는 게 교제인데 거기다가 예배를 붙이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걸 교제 중심의 예배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개념이 잘못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이거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예배 자체를 잘못 드리고, 잘못 드리다 보니까 잘못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 속으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잠깐 정의를 드리면, 국어사전에 가서 그 예배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경례하고 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 경례, 예의를 갖춘다는 겁니다. 그다음 배는 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갖추어, 그래서 절을 하는 그거를 예배라고 한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이나 부처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 예배다. 또 종교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의식이 있는 게 예배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 가서 보시면 아마도 요새 새로 번역되는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영어 성경에 월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요새 새로 이제 번역되는 그런 성경들은 경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거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경배는 존경심을 가지고 꿇어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예요. 예를 갖춰서 꿇어 엎드린 거나 존경심을 가지고 꿇어 엎드리는 거 비슷한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월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어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예배가 뭔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월십은 worth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worth는 가치가 있다, 존경받을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게 worth라는 그런 단어예요. 거기다 ship이라는 ship가 붙으면 어떤 상황을 유발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worship은 어떤 거냐, 가치가 있는 대상을 인정을 하고 그분에게 나와서 꿇어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정말 예배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돼서
우리가 그분 앞에 와서 예를 갖추어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꿇어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경배라고 하는 뜻이고 예배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독일어로는 이게 조금 더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테스 디엔스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고테스 이게 하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이래서 독일어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예배다. 다시 말씀드려, 주인이 있고 여기 종이 있으면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도 듣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이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기, 그래서 그분께 와서 내 기도로 사정을 아뢰기도 하고, 그렇죠? 예, 찬송을 드리기도 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금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크라운 씌워드리는 거예요. 이 왕관을 씌워드리는,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그 개념 안에는 이미 창조자 하나님이 있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예배가 우리 삶에서 드리는 사적인 예배든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이는 공적인 예배든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잘 잡으면.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가서 예배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합당한 그 원래의 말을 찾아보면 예배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다럿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그거를 seek로 번역했어요. S-E-E-K. 그거는 구한다,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에스라 4장 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이게 예배의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두 번째는 아바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영어 단어로는 이게 serve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 예,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사무엘기하 15장 8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런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예, 이런 공식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섬긴다는 그런 개념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물찾기 같은 거 하라 그러면 열을 내서 그냥 보물을 찾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 찾으면 뭐가 있고 이게 사은품이 따르니까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이상으로. 그 다음에 사가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월십으로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66장 23절 이런 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경배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꿇어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한다, 찾는다, 섬긴다, 꿇어 엎드린다. 이게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배의 개념입니다. 예배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서는 여러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리투르게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섬긴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섬기다, 주님을 섬긴다. 영어로는 미니스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 말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옛날에 이제 천주교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걸 예배를 집전한다고 이렇게 할 때 그 의식을 리털지라고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보마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존경한다. 월십이란 그런 단어로 이제 표현이 돼서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트레이아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합당하게 섬긴다. 지위가 높은 자를 지위가 낮은 자가 가서 섬기는 이런 거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십이란 말, 이 예배라고 하는 말, 경배라고 하는 말 신약 성경에서 59회가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말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은 아주 간단해요. 프로스쿠네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꿇어 엎드린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드신 주인 앞에 내가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회개가 이루어지고 죄의 자백이 이루어지고 찬양을
여러분, 종이 주인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저도 이 앞에서 이렇게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찬양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어떤 분은 힘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이렇게 보여요. 어떤 분은 그냥 할 수 없이 이러고 있고, 예. 그 예배가 뭐냐고 하는 그 개념을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하면, 그럼 어떻게 찬양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고개를 들이고 이렇게 들고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고, 기도도 간절하게 정말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컴바인이 돼야, 그래야 그날 공적인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최상의 존재인 우리 주님께 꿇어 엎드려 그분께 존경과 그 다음에 경의와 그 다음에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와서 벌벌 떨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게 부모에게 와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해도 그래도 어떻게 격식을 갖추고 부모를 높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말 그대로 트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듯이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고 하니까 그냥 막 엄숙하게 돼가지고 그냥 땀이 절절 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심,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기대감, 그렇죠?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응답, 이런 거에 대한 그 기대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면서 500명, 600명,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한 몫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될 때, 이거는 개인이 드리는 그런 예배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경이감이 이 안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를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영이 이렇게 느끼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요약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고 나올 때는 특징이 뭐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예배를 받거나 집사는 누가 지도자가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도 드리고 경의도 드리고, 그렇죠? 무언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간절한 소원이 표출되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공적인 예배, 특히 이렇게, 아니면 뭐 사적인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한다고 할 때는 드리려고 하는 거다.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뭘 드려야 되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소유물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간구도 드리는 거예요, 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예배 행인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걸 다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과 위로와 책망과 권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러고는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게 이게 공적인 예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 거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뭐 사람들끼리 나눠야 될 광고도 다 나누고 다 한 다음에 예배 맨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는 떠나. 그 뒤에 뭔가가 또 있으면 그럼 이게 순서가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딱 그러고 끝나고 떠나야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받고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게 우리 교회 예배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도 다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배 철학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배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한 번, 두 번 이야기해도 그 진리인데,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하는 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하나의 그 민족으로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이집트 탈출을 이제 하면서 가나안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표준 원리, 지침, 명령, 법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응축이 돼 있는 그런 상태로 그 10가지 명령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고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원리를 보면 똑같은 그런 원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장 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 자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후에 사람의 타락, 그렇죠? 타락한 이후에 그걸 구속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한 백성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뭘 예배를 드린다고 형식은 갖추어도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하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그럼 마땅히 내게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게 경배 드릴 때 잡신들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우상 조각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탈출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수백 번 탈출합니까? 탈출은 한 번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한 번 탈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 수백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습니까?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예배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드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삶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여기서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우주 공간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관할하는 게 구약시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가 돼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바로 옆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된다. 제사장 뭐 하는 거라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모든 걸 총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빼내신 이유가 뭐냐? 내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내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내가 끄집어낸 거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영적인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 이후에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세요. 처음으로 그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렇죠? 그 성막뿐만 아니라 예배의 절차, 순서 이런 모든 것들 나한테 와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무질서하게 이렇게 예배 드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비롯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해서 총 7장에 걸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많은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단은 이렇게 만들고 물두멍은 이렇게 만들고 금으로 된 제단 이렇게 만들고 그렇죠? 성막은 이렇게 하나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예배는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리는 그런 거지 이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걸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7장을 할애했어요. 총 몇 절을 할애했냐? 243절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 예배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끝난 이후에 레위기에 가서 보시면 그 많은 그 전체 레위기를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 희생 제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만드신 창조의 사건이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거는 창세기 1장에 한 장에 31절로 하나님이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7장을 할애해서 자그마치 243절을 하나님이 할애해서 말씀을 기록해 놨으니 이게 사람이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행위이면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는가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늘에 있는 그 패턴, 양식을 따라서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양식을 줘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고 40년 동안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막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옮겨 다니지 않도록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면서부터는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고 그래도 뭐예요? 예배드리는 그 형식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런 방식에 따라서 예배를 계속해서 이제 드려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성막 주변에 누가 있느냐? 레위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전을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럼 이거 성막이 계속해서 옮겨 다니고 해야 되니까 성막을 돌보기도 하고 운반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평생토록 예배하며 사는 그와 같은 백성이 돼야 된다. 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은 동일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신약 시대, 신약 교회를 하면서도 동일한 원리를 우리가 가져다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온다고 할 때는 머릿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찬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오시면 안 되고 내가 오늘 내 입을 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이런 걸 다 가지고 와서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
내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이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가서 보니까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룩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말이 맞아요. 깨끗하다는 말 맞는데 원래 근본적인 뜻은 구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구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 세상 방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저질스러운 그런 음악이라든가, 그렇죠? 정말 시장 바닥에 가듯이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온다든가, 이거는 예배의 기본 자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안 되는 거다, 그게. 거룩함이 표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이 표출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누가 이렇게 와서 봐서 우리 예배 드린 걸 볼 때 여기 모인 사람들, 정말 저 사람들의 예배를 받는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구나. 이해하시겠죠? 이게 표출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95편 6절에도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시니 곧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도 아이들에게 그래도 옷도 조금 단정하게 입히고 애들이 싫어합니다. 그래도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한 분한테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도 좋은 모습으로 와서 부모가 그걸 잘하게 될 때 아이들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 그러면 이사야가 저 하늘 성전에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위엄의 모습을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스랍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는데 스랍은 날개가 6개가 달렸어요.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일 외치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렇죠?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스랍들은 뭐 죽는 게 없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어떻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그렇죠? 거룩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저를 비롯한 스랍을 비롯한 모든 자들은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합당한 그런 영광을 드려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는 그런 스랍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6개 중에 4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에 대한 반응으로 얼굴을 가리고 더러운 발을 가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될 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의 더러운 것들을 가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2개는 어떻게 계속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봉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온종일 영원 무궁토록 쉬지 않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마땅히 그와 같은 것을 창조물로부터 받기 원한다. 우리 이제 로마서로 가서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reasonable serv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기존 성경에는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배로 하든 뭐 섬김으로 하든 그 개념은 이제 동일한 그런 개념인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예배가 무언가를 섬김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해 줬어요. 근데 그냥 섬김이 아니라 reasonable service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봐도 이거는 합당한 그런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무언가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사람이 보든 하나님이 보든 이게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게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뒤로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벌써 unreasonable한, 영어로 얘기하면 그 unreasonable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을 강요하고 이렇게 하면 unreasonable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reasonable 하단 말이에요. reasonable 하단, 합당하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해가 될 만하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시면서 제사장 왕국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여기 지금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소를 잡아 죽이고, 그렇죠? 양을 잡아 드리고 그런 제사장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교회 지금 양 끌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목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베드로전서 1장 가서 보니까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걸로 된 게 아니라, 그렇죠?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1장이 이야기하고 2장에 들어가면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젖을 먹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심을 맛보았으면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곧바로 너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특히 공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이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서 보면 혼을 쏟아 부었다 그랬어요. 혼을 쏟아 부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쏟아 붓는다는 거 생각하니까 양동이를 이렇게 해서 양동이에다가 물을 이렇게 해갖고 이거 하면 쏟아 붓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온 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렇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다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 간절함과 절실함과 애절함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넘쳐난 어떤 그 희열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예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어딘가에 가치를 두고 그것 아니면 누구를 숭배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고 살고, 어떤 사람은 부처의 가치를 두고 살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어떤 것 아니면 누구를 경배하지 않는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돌덩어리 자기가 깎아놓고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나무 덩어리로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인간, 교주를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의 종이요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 썩어 없어질 그 사람 세워놓고 그러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무언가 아니면 누구를 의지하면서 거기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니까 아테네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그 신을 찾으려고 하는 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거기 뭐라고 했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고 그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에 영이 그냥 분개, 아니 도대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저 신이 누구신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온 우주 공간과 사람을 만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물체든 그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거기서 경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예배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추구하는 게 있고 경배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니면 무엇이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돌덩어리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영원 무궁토록 돌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짐승을 인도에 가면 소든 쥐든 해갖고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신이라 그러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쥐한테 예배를 드리면, 새한테 예배를 드리고 돌덩어리한테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온 우주 공간과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인생의 어떤 첨가물이 아니에요. 첨가물이 아니고 인생 자체가 사실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근원적인 그 뜻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이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받으실 만하게. 그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실 만하게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땅에 7, 80년 사는 그런 시간,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 그와 같은 영혼이 또 천국이 결국은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본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을 건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로 작정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 예배하고 산다. 말은 예배 안 드린다 그러는데 실제로 다 예배하고 살거든요. 누군가를 섬기고 살거든요. 누군가가 아니면 무엇을 섬기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영혼을 결정한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